첫 시간에 향재료를 넣는 장사 후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승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는 것을 장사를 준비하는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로 가서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봅니다. 애굽 전역에서 곡하는 기간인 70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그 아버지가 분부하셨던 대로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고했죠.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곧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 세상 나라 땅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새 땅을 상징한 거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같이 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하늘에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영적 연합을 하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전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스라엘과 레아가 그곳에 함께 장사 준 것이니 믿음의 상속자들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 이 생을 떠난 후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였지만 이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육신의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게 시대가 먼 시간 차이가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들이 사후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상징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즉 아담 세계에서는 죽으면 생명의 부활이 없죠.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나 참여하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제 나시린의 법이라는 민수기 6장 이걸 읽어보면은 나시린은 어떤 율법을 지키도록 이게 율법에 정해졌죠.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삭도로 대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 상징입니다. 머리를 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머리 빡빡 깎아서 이 앞에 저 절간에 요즘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좀 세상에서도 보기 흉하죠.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 같잖아. 여자가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러면. 남자도 머리를 빡빡 밀면 안 돼요. 깡패 같잖아. 들어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면 머리를 길러라. 이것은 자기 머리를 덮는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 세상사에서도 그 자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바짝 자르고 이렇게 하면 좀 이쁘지는 않죠. 내가 보기에는 사람 혹시 감옥에 갔다 왔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처럼 머리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것은 성경에 이제 포도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창세기 시작해서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마귀가 변질시켜놓은 포도나무를 변질시켜놓으면 들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쇠우추수 계시록에 보면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서 밟아서 짜버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말바퀴 높이 많고 막 피의 강수가 뭐 1만 2천 스타디움이 흘러간다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참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헌신을 하려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랬을까? 율법 시대에는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에서 맺은 것이니까 당연히 들포도를 맺을 것이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귀의 가르침이다 하고 설명이 돼 있죠. 마귀의 교훈이단 말이야. 그 마귀의 영을, 세상의 영을 자꾸 사람이 마신다라는, 믿는다 이래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다 마귀의 자녀로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안디바라고 그러지. 안디바. 진리가 아니면 전부 반대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비진리 세계에서는 그 이단자거든요. 예수님이나 바울사도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단자로 죽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단자라고 비판하는 소리 들으면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비판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 상당히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달리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이, 스승님이 저 이단인데 우리가 이단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또 이제 또 잘못 들으면 이단계라고 하더만 또 이러시지 말고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자기네들의 주장에 안 맞는다 해서 이단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이 뭔 주장한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스라엘과 레아가 그곳에 함께 장사된 것인데, 믿음의 상속자들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 이 생을 떠난 후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선 구약 백성들이 첫 장막인 육신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이 생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죠. 마귀는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여 둘째 사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몸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죽음에 던지거나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거나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리 지식이 없다 보면은 세상신 마귀가 너희 자녀 막 병나게 해가지고 재산 뺏어간다 이런 거 엄포 놔버리고 11조 안 내면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떨죠. 절대 그런 말에 속지를 마시고 떨지를 마세요. 뭐 여기야 뭐 11조 뭐 돈으로 바꾸라 하지도 않으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고만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건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찮은 신이면은 돈 안 갖다 낸다 해가지고 그 사람 육신이 자녀 병나게 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내게 만들고, 그렇게 치사 맞고 정말 참 꼴값 떠는 그런 신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잖아, 그런 가르침이.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 자매님들은.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나시린으로 이 생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나 오늘부터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결심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거예요. 살았는데 그 생애가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인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내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믿으시라고 맡기시라고 했었는데 맡겨집니까? 내가 맡기면 맡긴 거예요? 맡기려고 하면 난 더 안 맡겨져. 그분이 나를 맡아서 그분이 당신의 선한 뜻을 그분이 이루셔야만 되는 일이지, 내가 맡긴다 해가지고 맡겨줄 것 같으면 와서 저 목탁 두들기고 병 읽는 게 낫지. 맡기고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죠. 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친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취해가지고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 영광에까지 데려가셔야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2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육신의 장막에 죽는 것만이 아니고 장사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부활되어 가지고 하늘 영광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같이 올 수 있죠. 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망 없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희 앞서간 형제들은 분명히 저희 주께서 오는 세상에 데리고 오신다.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바른 소망을 가진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실현시키는 데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단 말이야. 다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야곱은 이처럼 나시린으로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뭐 야곱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뭐 험악한 세월만 가지고도 1년 내 우려먹어도 뭐 그러지만은 험악한 세월 안 사는 사람 없죠? 저 사람은 그냥 날마다 그냥 뭐라고 그러지? 랄랄룰루라고 그러네. 랄랄룰루를 산다. 예수 믿었더니 막 그렇게 됐다고 그런 랄랄룰루하고 사는 사람 속사정 알아보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바위에 눌리고 더 큰 산에 눌려 있어. 겉으로 볼 때 랄랄룰루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건 다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 이런 얘기 자꾸 할 필요도 없어. 시간만 가. 그 다음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애굽에서는 아무 기업도 없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다가 갔어요. 애굽에서 야곱이 뭐 재산 많이 하게 가지고 아들들한테 막 기업으로 막 얼마씩 줬다, 뭐 매덕 주고 죽었다, 누구한테 매덕 줬다, 그런 말은 없죠. 애굽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빈털털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다행히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저희 아들이랑 좀 말을 좀 잘못했네. 그분의 그 아드님께서 애굽이 총리가 된 바람에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거지를 죽으세요 이러면 또 너무 서운을 까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되겠어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거지를 죽으세요 그러면 나 이제 거기 내일부터 안 가 이러면 곤란하니까 세상의 미래를 절대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영적일 뿐인 것이지 영원 세계를 지향하도록 여기서
그런 연단과 시험을 받는 처소일 뿐인 것이지 여기에다 뭘 남겨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주 가면은 모세나 엘리야는 무덤을 아는 사람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무덤도 안 남겨놔. 뭐 흔적이 없는 거 아니야.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바람같이 사라지다요. 우리 인생은 그냥 한 호흡이 잠깐 왔다가 그 호흡의 주인께로부터 왔다가 그분께로 가는 것일 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렇게 그게 재림이다 그럼 그거 이단이더만. 뭐 공중 구름 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살도 퉁퉁하게 쪄가지고 부장하고 날개 달린 막 천사가 막 다 발 막 들어가면서 올라오고 그때 자기 거기로 올라간대잖아. 이게 얼마나 혼잡한 가르침인지 분별하시라고 그래요. 우리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가 믿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그곳의 영광의 성에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아까 이제 두 단계의 영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우리들만 모인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 천사들을 옹이해서 천사들이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온갖 정말 당해서는 안 될, 우리 같으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런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렇지만 외삼촌 장인 소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요단강 앞에까지 딱 인도를 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봤더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두 떼의 천사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는 인생을 다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천사들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내가 살라니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아무리 안 믿겨져도 천사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교회는 천사들이 옹이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킬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빛의 사자들을 보내야 빛의 세계로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알아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빛이신 하나님 부리시는 빛의 천사를 보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어둠을 잡고 어둠의 천사와 싸워서 이겨주셔야 내 속에 빛이 더 충만해지고 어둠의 세계가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빛의 세계로 가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7날의 빛이 형제 자매들 속에 완전히 빛만 있는 거예요. 빛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빛만 있다는 거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진리의 세계가 내 속에서 실현됐다 그 말이 않겠어요? 빛의 원천인 해나 달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해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사람 해 속에 들어가 다 타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지. 이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완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출생이 되어져야 빛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진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만상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완성하고 하는 모든 이침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감사하셔야 돼.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 100년 전 고사치고 한 70년 전에 태어났으면 1910년도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저 쳐다도 보시는 그 외놈들한테 등살에 아주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내 나이 또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도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세상 쪽으로 보자면 더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는 세대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다 옷 입혀줘야 되겠어요. 덧입혀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들 성령 강림하면 뭐 방언 터졌다고 셜라셜라 한다고 이런 소리나 고지 듣고 그게 미친데기 만들어 놓는 신이지. 그게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완전히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이상한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러면 방언 할 줄 모르는가. 방언 얘기 자신 있는 사람 나하고 한번 대결 한번 해봐. 아무 여유 없어. 백날 해도 금식 기도 한다고 철야 기도 한다고 기도 한 5분 하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럼 나중에 주여 주여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심심해 옆에 사람 기도하면 나도 또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방언은 다 샬라샬라 조금 하다가 또 이러고 있다가 뭐 그러고 날 세고 다니고 나도 다 해본 남자죠. 그런데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런 신령한 성령의 새 방언이 아닌 표적으로 주시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엄마? 내가 불신자한테 그 지도고 다녔구만. 그걸 그때 다 깨달았어. 내가 그때 믿었으면은 절대 그 지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안 믿으면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표적까지 다 주시고 그랬겠어.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상한 신 믿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미친되게 만드는 분이 아니야. 정신을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이 바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돼. 욕심이 생각 안에 있으면 혼잡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은 애굽이라는 당세의 강대국에서 치르는 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상이라도 70일 동안 장의 기간을 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국상 군사 정권 이끄시던 그분 부부가 이게 국상 치러서 다 잘 알죠 우리는. 그런데 70일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국상은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문을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조문이 사람이 오는데 상청을 변화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만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남긴 것은 애굽에서 무슨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남겼다는 것이 없이 그분의 이름을 남겼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만 딱 대면은 그게 요셉의 아버지니까 국상이 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조문하러 가도 뭐 내 대통령이 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저러러 왔다고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그 앞에서 너 신분증 내놔봐. 너는 안 돼. 그러고 넌 평민이고 안 돼, 안 돼. 여기 지금 이러고 돌려보내지 저러라고 시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국의 당시 상황도 생각을 한 말이야. 70일 동안 조문을 온 사람들이 다 애국에서는 뛰고 나는 사람들이 조문을 한 것이지 농사나 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던 사람들이 조문을 온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국상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랬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 이름으로 이제 이름 위에 혹은 이름 안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치사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러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구원하는 거, 이삭의 이름이 구원하는 거, 야곱의 이름이 구원하는 것인데, 야곱의 이름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도 내 축복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 되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동등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그분을 부활 승천시켜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룹을 그 발 앞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초상난 사람한테 와서 70일 동안을 조문을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평민들이 조문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각처에 있는 모든 그래도 다 관리급들이 와서 조문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뜻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 그 명예, 이름이 명예죠. 호랭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름 남기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름을 남기셔야지, 인간 나라에서 아무개 하면 알아준다고 그러면 연예인 돼야지. 아이들은 연예인 이름 잘 외우죠?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연예인 이름을 아이들은 잘 알잖아. 그런데 그런 이름은 그게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은 똥바가지 이름이지.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높아지면 우주의 주인이 멸시당하는 거잖아, 인간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심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뭐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무개 하면 다 알고 그런 거 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면서 입으로는 오른손인 거 왼손인 거 모르게 막 하라해서 하고 그런데 실제 그런 거 보면 지 이름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만 해가면서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건 엉뚱한 소리잖아.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자들이 그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님 이름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부흥강사들 명함에다가 보세요. 막 무슨 신학교 막 박사과정 그냥 막 몇 군데 하고 막 부흥강사 해가면서 막 얼마나, 그러고 전부 다 세계 무슨 연합회 막 총장 뭐 총회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강사 그 명함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심령이 부흥된다는 걸 말한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뒤에다 빡빡하게 써야 되는데 지 이름을 그렇게 써놔가지고서는 그 선거철이요? 왜 명함을 자꾸 걸렸어? 그게 인간들이 이게 믿음이 너무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이제 구속사를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세 군데를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자, 이랬는데 이것은 비유로서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에 대한 상징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놨죠.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도 신령체로 변형되어야 된다. 다른 모양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히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돼. 야,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세상 축복만 구하는 육신에 있는 신자들은 어린아이 신자들이죠. 교회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고
어버이 분량 이런 자들 그 삼삼절 이렇게 돼 있죠. 야,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신자들의 세속교계 생활은 이제 젖만 먹는 자들이고, 율법 교리들을 실행하는 광약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청년 20세까지 세 사람이 신세대가 20세 이상 개수가 되려면 광야 40년을 거쳐야죠. 그래서 광약교회 생활하는 것은 청년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완전히 청년 이상이 된 사람이나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디에 가서 가르침 받을 때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돼. 다 육신에 속한 것, 세상 축복 막 이런 거 빌어주는 그거는 귀가 이만히 그 당나귀처럼 커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것은 주님 손에 맡겨놔두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가면서 살고, 오늘 이후로는 그 대신 사람이 생활을 정확한 목표를 두고서 향방을 딱 정해놓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허탄한 걸 추구하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엉뚱한데 헛돈 쓰고 살아가지고 오늘날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말, 행동, 생각에 대해서 책임지음을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서 무슨 막 율법적으로 뭐 11조 헌문 안 내면 막 도둑놈이고 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자기 자식들 막 병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막 예수 믿으면 뭐 집안이 뒤집어진다더만. 뒤집어져야지. 그러면 안 뒤집어져? 어떻게 하는 거?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남아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뒤집어질 집안도 예수 믿은 다음에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욥봐 얼마나 잘 살던 사람이요. 쫄딱망하고 아주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갑절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은 감사하시고, 지금 거기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님이 나처럼 안 당해봐서 그런데 이런 감사인데, 나도 당해볼 거 나름으로는 다 당해봤어. 나도 해봤어. 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소년 시절에 어머니 말이 돌아가시고 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라고 나도 다 해봤어. 그러면 내가 이제 막 형제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 나 그 얘기할 거야. 그러면 뭘? 그래서 나만 고생했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다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것이며 당신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 그것을 깨닫고 그걸 얻기를 바랍니다.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헛고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 당신 자신을 얻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정립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누구는 잘 되는데 난 안 된다. 절대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안배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 대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이 바른 것을 향하고 방향을 딱 바꿔 돌았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이 생을 떠나서 가나안 땅 조상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후에 그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죠. 음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시올이라고 하는 용어고, 신약 성경에 하데스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서는 이걸 지옥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음부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 쌍수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짝꿍이 있는 거예요, 짝이. 주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갈 자도 있고, 불꽃 가운데 신이 고민하는 구역에 들어갈 자, 음부라는 건 짝이 돼 있어. 두 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아담과 짝을 맺는 사람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짝수, 쌍수라는 것은 뭐 쌍을 맺는다라는 건 짝이다라는 말이에요. 배필관계로 해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 언어 관습이요, 이것이. 뭐 하늘 하면 하늘뜰이라고 번역을 돼 있죠. 그럼 하늘 일반적으로 하나야 되는데 하늘들 하면 이상하잖아요. 참 하늘이신 예수님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짝수예요. 이게 쌍수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낙원, 음부의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 두 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그저 뒤편에 보면은 애굽인의 애통이다 그래가지고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아벨 미스라임. 예. 그 아벨이라는 용어가 쌍수예요. 그것은 쌍수는 전체 언제나 뭘 말한다고요? 하늘에 있으면 땅, 쌍이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쌍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쌍인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오는 용어예요. 아벨이라는 말은 풀, 나무 등이 많이 이게 무성하게 이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목축하기 좋은 데다라는 뜻이고, 농사를 하기에도 좋은데, 그러니까 애굽은 농사하기에도 좋고 목축하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 땅이.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징을 왜 실제로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여를 안치해 놓고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조문을 받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통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옷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쌍수를 사용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서 오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든 것의 초점이에요. 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초점이에요. 이게 이 쌍인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나눠져 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는 것이죠. 이게 육신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된 생명의 때가 되면 원래 저 앞에서는 창세기 저 22장 부분에서는 사라가 잉태했다가 해산하는 때가 되면 그게 생명의 때죠. 사라가 아무 때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태를 고쳐주셔야, 태를 치료해 주셔야 잉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해산시키겠죠. 그건. 그래서 이삭이 출생된 건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출생시킨 거다. 그 명년 이만 때 아브라함 보고 한 말이에요. 네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워낙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99살이나 먹은 할아버지가 아내 곁에 갈 힘도 없고 아내도 남편 옆에 온다고 아이고 귀찮아 저리가 이럴 판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믿고 다 안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이 뭐 믿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주어서 내가 믿어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이제 신약교회의 불꽃과 바람으로 임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참장막을 쳐주시는데, 그것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교회를 지금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천사들과 함께 교회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사람이 건축원금 내서 벽돌집 쳐놓고 나서 막 유리창 저 이태리째 수입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한다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다.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해서 절대 거기 가시면 안 돼. 무조건 오고. 좀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고 말고 그럼 예배당 안 가면 어디 가서 예배하느냐고. 예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셔도 수 있어요. 아이, 자매님들 저 그릇 닦아가면서도 내 주님 내 저 육신의 세상에서 이 밥그릇만 닦지 말고 내 마음그릇 좀 닦아주세요. 하면서 예배할 수 있죠. 똥 싸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뱃속에 세상에 더러운 모든 욕심, 그냥 육신에 똥 싸는 걸 이걸로 끝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세상 더러운 욕심이 가득한 거, 이 더러운 귀신들 다 해소시켜주세요. 아니, 예배를 어디 가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충만하신 분인데 얼마나 지금 가르침을 잘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용구를 쭉 써놨는데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서에 본 거예요. 12장 1절로 3절. 그때라는 것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제 문자적인 뜻은, 사전적인 뜻은 그런 뜻인데, 이것은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네. 상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여호와 자신이었죠. 그런데 실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미가엘 천사장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영적 전쟁을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거꾸로 들여 이겨야죠. 육신의 생각을 무엇하여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스라엘의 수신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임재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전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귀신들의 집에 하나님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전쟁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요즘 삶 가운데서 이제 해보면 오늘 내가 술집에 갈까 말까는 그 성령이 오셔서 싸워주셔야죠.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꾸로 들이고 이기는 분이 미가엘이다 이거야.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수신이단 말이에요. 천사장이요. 그런데 그분 혼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대동해서 어둠의 그 군대 귀신들을 다 물리쳐서 격파시키고 나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임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려면 미가엘 전사만 있어서도 안 되죠. 가브리엘 전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야지. 가브리엘 전사가 먼저 와야죠. 그럼 또 이제 저 가만히 보니까 지가 가브리엘 전사라고 하더만 또 이러가면 그 말이 아니라 가브리엘 전사께서 저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임하셔서 이런 모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나도 누구한테 이게 대언해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사라는 말은 아니고 오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미가엘 천사가 활동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길잡이 노릇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얘기하면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되돌려 놓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에 구멍이 났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어디가 무너지면 거기로 원수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요? 인간의 양심이 구멍나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쌓는 얘기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상징해요.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헌금 내서 벽돌집 짓는 게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움을 잘 입으셔야 되겠어요. 구멍난 양심은 다 메꿔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양심이 구멍나면 무적행이 돼. 그래야 여기는 아무리 쏟아 부어도 99석 가진 사람이 1석 가진 사람 보고 다 100석 채우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응? 월세는 안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세 살게 해주면 집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면 100평, 다른 내 친구는 100평 사는데 나 20평 이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고 100평은 안 돼도 50평 주세요. 50평 주면은 70평 주세요. 70평 주면 100평 주세요. 100평 주면 다른 집 하나 더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 안 나. 이것은 해결 안 나.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처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다 구원받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